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나에게 있어서 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을, 그 화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렸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교훈을 받는 것을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어려울 때 고비고비를 잘 넘기는 것을 초년고생이라고 하는데,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을 젊었을 때 해내는 사람을 말씀에서는 행운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젊을 때에 그 교훈을 배운다면 그는 특별한 행운을 얻는 것이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생애는 경건한 인내심으로 말미암아 조절된다. 에레미야 자신도 젊을 때의 선지자 직분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과 비탄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에 인내하고 견디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다리는 그 교훈을 멍에를 맨다라 그러는데, 이 멍에를 어렸을 때 맨 법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그러죠? 사람들이 금수저를 많이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젊어서 뭐 본인의 노력으로나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거나 젊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젊어서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늙어서는 점점 더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특별한 행운을 얻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 말에 순종을 하도록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아이는 행운아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익히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자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에게 이르러 온 큰 재앙을 큰 복으로 전환시킨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재앙이 없었다라면 이 사람은 그 큰 행운을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한 삶을 살았던 17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가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고 우뚝 섰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고 가혹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정신적으로 이 마음속에 보복의 정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거렸지만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옥행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못 견뎌합니다. 악이 승하고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덕이 높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다. 유혹자는 고상한 인격의 표본으로서 번영 가운데 살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신의 일을 저버린 가장 배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으로 벌을 받고 있었다.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은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인간에 대한 그의 동정심을 강하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면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편협하고 괴팍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용기가 꺾여 증오심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사람들은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괴롭힌 상대방은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는 걸 볼 때 못 견뎌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하죠. 요즘 미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거나 자기를 성희롱을 했거나 성폭력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을 적에 이것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이렇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법에 호소를 해서 아니면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추락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상대방의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그 보디발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아내와 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보디발에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디발에게 당신의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가졌다고 하는 그 수치심이 이루 말로 다 못할 텐데, 보디발의 명예가 실추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이 아니면 같은 동료들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이 마음의 시기심이 불일 듯
한다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시편 73편 1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이 승하고 선이 티끌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의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것이 가장 혹독한 시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책임이 크고 명예로운 지위, 유능한 사람이 앉아야 될 지위에 오르도록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지금 이 요셉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이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느냐면 멍에 매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고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법을 배웠다. 그는 겸비히 행하였고 주께서는 특별한 영예로서 그를 높이셨다. 이 젊을 때에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교훈이에요. 입이 무거운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아무런 억울함도 말하지 않고 입이 무거운 사람, 그렇게 되려면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고 그것은 많이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두 개를 다 띄워주세요. 개역하고 현대인.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잠잠히 이런 건 입이 무겁게 막 내가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티끌에 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입을 티끌에 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아 희생을 할 때 입이 다물어지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을 했을 때 침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을 티끌에 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묻어버려라.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을 티끌에 묻어버릴 수 있는 사람, 입이 무거울 수 있는 사람,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은 멍에를 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에 과감히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잠잠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에 이 교훈을 배운다면 그는 특별한 행운을 얻는 것이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생애는 경건한 인내심으로 말미암아 조절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된다면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티끌에 댈 줄 알려면 완전히 자아 희생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분할까요? 그의 마음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말만 들어도 입이 벌어질 정도로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지고 갔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들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질병이나 감정이나 괴로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요셉도 그의 마음에 끔찍한 혹독한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 짐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그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래서 이 멍에를 메는 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 멍에를 매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그는 너무너무 행운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멍에를 매라 이런 뜻이에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마음을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라고. 그런데 요셉이 젊었을 때 그 17살 때 요셉은 그냥 좀 잘 사는 집에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큰 목장이라고 할까요? 양을 형들이 양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버려 두면 양 좀 많은 집에 가장이나 되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재앙이 이르러 왔을 때 그가 그 재앙을 복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재앙이 엄청난 복이 되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것은 멍에를 맨다는 것이에요. 겸손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지혜는 잠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사람의 힘으로는 잠잠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주 젊었을 때 17살에 이 멍에 베는 방법을 배웠고 그는 잠잠하고 잠잠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버려 두었더라면 노예가 되는 재앙이 그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범한 양이 좀 많은 목축업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뻔한 요셉을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그가 30세였어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총리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이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궁을 떠나 애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혈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30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그가 나이가 어렸을 때 멍에를 매는 방법을 알았고 그 멍에를 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내 멍에를 매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잠잠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이 30살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재앙의 시간에 잠잠하고 잠잠하면서 멍에를 매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복이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고요. 인생은 끝이 중요한 것이지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중요한가? 멍에 매는 법. 이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재앙이 이르러 왔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내가 멍에를 맬 줄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운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의 동기들은, 나의 동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승승장구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산 것이 허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데, 이 시편을 지었던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의 마지막과 하나님을 믿으면 멍에를 매는 방법을 알았던 자기와의 마지막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 20장 5절을 보시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뭐든지 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네. 나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되고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기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의 마지막과 멍에를 메고 산 사람의 마지막이 현격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서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짐승같이 살았지만 이 멍에를 메는 방법을 배우고 구원을 얻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멍에를 매는 방법을 배워서 그 매 순간 멍에를 매며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때로는 이기심으로, 때로는 어떤 유혹으로, 때로는 낭망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쓸모없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멍에를 매라고, 주 앞에 잠잠하고 입을 티끌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행운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배우지 못한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을 잘 배워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